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이제 본문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이제 로마서의 이 편지의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있는 거고 이제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 또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을 좀 복습해 보면 우리 지난주 15장 14절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쓴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희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나눴다시피 이 복음은 안 믿는 자들에게 물론 필요하고 선교주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은 이 편지, 이 신약 성경을 어디에 보냈냐니까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가 복음을 배우고 알도록 교회에 보낸 편지들,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복음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졌지만 가장 먼저는 뭐예요? 이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알고 또 다시 생각하도록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생명은 뭘로써 유지될 수가 있냐니까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이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그리고 어때요? 복음을 더 깊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의 주요한 사역은 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을 단순히 전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전도인데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 나눴다시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열방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바울 당시에는 그런데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몇 명만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좀 어떤 한계가 있었냐니까 오랫동안 이방인들을 혐오해온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도 막상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이 이방인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문화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좀 포용하는 게 약간 지지부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도 이방인을 대하는 게 어려워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시기 가운데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기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바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냐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이방 민족들이 우리한테 이상한 거 전한다고 바울한테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핍박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 기록에 보면은 뭐 돌로 맞을 뻔한 것도 몇 번이고 이게 바울이 잡혀 들어간 거 보면은 다 그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위험을 느꼈음에도, 그렇게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그 고생을 했음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역 후반기에 이 로마서 쓸 때쯤에는 거의 이제 그 후반기거든요. 자기 사역을 얘기할 때 자기가 이 사역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일을 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이유잖아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사용하고 자기 시간을 쓴다는 것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다, 자기 사역이 자랑스럽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같은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야.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셨던 거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새로운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유지시키고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이 사명,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복음으로 이 전도하는 이 사명을 오늘날에는 이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왔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도, 중요한 사역도 여기에 있어요.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이 간직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교회가 어렵다고 하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의 신자로서 이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탄받고 있고 또 실제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그냥 지역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그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떠합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지금 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들었던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날 우리 2021년에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2000년 동안 같은 복음을 로마 교회도 듣고 지금 오늘 2021년에 우리 주의 나라 교회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중에 2000년간 지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게 유지할 수 있는 문화, 전통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문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땅속에 묻혔죠. 2000년 전에 번성했고 과거 왕년에 잘 나갔던 나라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십자가 복음은 어떠합니까? 2000년 전에도 로마 교회에 전해졌고 오늘 우리 주의 나라 교회에도 이 복음이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아무리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지켜오셨고 이 복음을 수호해 오셨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때까지 지켜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약간 좀 어려운 시대, 좀 교회가 후퇴하고 있는 시대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뭐 교회가 어렵다, 뭐 이렇게 복음의 길이 막혔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교회로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와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주님께 속한 교회로서 이 사역에 부름받았어요. 우리도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배우고 성경 66권에 드러난 이 복음의 진리들을 철저히 배우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분명히 쇠퇴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부흥했지만 지금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드는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제는 어쩌면 이 과거와 같은 그런 양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을 여전히 교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키는 거, 이 지금 변질되기 쉽고 지금 이렇게 맥락이 끊기기 쉬운데 이 지키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시급한 문제고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다 같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많이 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 전할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근데 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간직하고 우리 이 복음을 후대에 전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동시대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고 지킴으로써 우리 후대에 전해줄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복음을 우리 후대에 전해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복음으로 잘 가르친다라면 우리 주의 나라 교회는 이 사명 하나를 감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전해준 복음을 우리 후대에 전하는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집 한 채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또 뿌듯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잘 세워진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줄 유산이 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 주의 나라 교회 복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주의 나라 교회를 내 유산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 살아온 삶을 얼마나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나라 교회를 정말 복음에 충성된 교회로 잘 우리 사는 동안 잘 세워서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말 유산으로 삼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계획과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사역은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방이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썼어요. 거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로마서를 쓴 시기가 딱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을 때인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그리스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 옆에, 지금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가, 지금 이제 바울이 왜 거기까지 갔냐면은 이 어때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울의 모교회예요, 모교회.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윗지방, 그 소아시아 지방, 이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으로 하면 터키 그 지역이랑 지금 그리스 위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 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또 한 번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또 다니면서 점검하고 가르쳤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예베소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거기를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베소 지역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계속 이제 도망다니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 안전한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은 이런 맥락도 알 수 있고,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행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미 복음을 다 전했고, 또 어떤 도시는 어때요? 이제 못 돌아가요. 거기서 이제 아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못 돌아가요. 그래서 뭘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 지금으로 하면 동유럽 쪽에 복음을 다 전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 해 전부터 이제 계획하던 게 뭐예요? 이 이탈리아 반도 그 서쪽에 이 서바나 지역, 지금으로 하면은 이 스페인, 프랑스 넘어서 이제 스페인,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이 이탈리아 반도 그 로마에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 서바나 지역으로 가기로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교제를 나누고 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하면 뭐야? 너희가 좀 내가 스페인 지역에 가서 하는 선교를 너희가 좀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의 계획은 지금 뭡니까? 근데 이제 바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바로 로마로 향해서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25절에 보면은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가면은 가깝잖아요. 그죠?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 이탈리아 반도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가면은 가까운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일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어때요? 로마로 향해서 너희한테 가겠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지금 스페인 지역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지금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이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게 갔을 때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한테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고 편지도 써놨는데, 자기가 지금 어때요? 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예루살렘 감옥에서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도 우회곡절이 있죠.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주변에 어디 섬에 체류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이 구출을 받고 로마 교회를 이제 어쨌든 만나게는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울이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계획을 했을 때 이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31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게 갔을 때 그 나의 대적자들,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언도 들어요.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힐 거다. 너 거기 가지 말라. 붙잡힐 거다. 이런 이제 권면도 들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갔던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괴롭혔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은 싫은 거예요. 그 이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온 그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교회도 유대인들이 싫은데 그거를 이제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이 바울이 또 얼마나 미웠겠냐는 거야. 또 이제 가뜩이나 싫은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방인에게.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의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너무 싫은 거야. 어느 정도로 싫으냐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자신들이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약한 사람이 40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죄수 이송할 때 중간에 만나서 죽이려고 그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기까지 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거야.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저는 가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해요. 결국 못 죽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바울을 향한 그 유대인의 분노는 아주 그 살이 아주 그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하는 이런 정도의 이 분노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죽을 각오로 가는 거야. 죽을 각오로.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구태여 바로 그냥 저기 가까운 로마 거쳐가지고 스페인 가면은 자신의 계획에도 맞고 그 복음 전하는데 더 힘 있는 일인데 왜 구태여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까?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 아까 제가 바울이 전도 여행한 이 교회들, 이 지역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디옥, 그 예루살렘에서 윗지방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터키, 이 그리스, 마게도냐 이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 아가야가 이제 이 그리스 쪽 이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터키, 그리스, 마게도냐 이 지방,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 헌금을 맡겨서 그 전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계좌이체가 없으니까 그 이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내야 되죠. 믿을 만한 사람. 그지 않겠어요? 그 배달 사고라고 하잖아요. 배달 사고. 그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한정된 사람인 거야.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얘기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거 한 사람에게만 맡겨도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세 사람한테 그 돈을 맡겨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한 교회만 모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이 여러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이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세상에 큰 흉년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 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겠구나. 지금 안 그래도 핍박받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거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방인들 교회,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야겠다. 이런 이제 모금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같이 신경 썼던 게 뭐겠습니까? 이 돈을 관리하고 이 돈을 모금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교회만 지금 모금을 한 게 아니라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 기쁘게 또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로마로 바로 가고 싶지만 그걸 좀 뒤로 밀어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졌지만 이 바울은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스페인의 서바나 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잠시 미뤄둘 정도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로마 문턱까지 갔는데 그 100길로 하면 금방 가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문턱까지 왔는데 그걸 잠시 미뤄두고 다시 더 먼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정도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지금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를 이렇게까지 거는지 2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제 이방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이 교사와 사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을 때 이 이방인들이 거기 그 지역에서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자기들도 궁핍하고 어려운데 거기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정한 거야. 그래서 그 교인들을 돌보고 가르치도록 복음으로 자라나도록 자기 교회에 이제 아주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 파송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받은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했는지 이 사도행전에서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그 교회의 큰 일꾼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끼지 않고 보낸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보낸 게 아니라 가장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자를 기둥 하나 떼어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때 혼자 가지 않고 그 주변 지역에 약간 이제 운둔해 있던 바울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 그 자신들에게 교사와 이 사도들을 보내준 이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죠. 그 이후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돕는 걸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항상 이 마음의 빚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왕래가 없잖아요. 왕래를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어떤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때다. 이때 도와야겠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기근이니까 자기네 지역에서도 이 흉년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더 생각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흉년까지 오니까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갚고 싶은데, 이 보답하고 싶은데 그 보답의 방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이 현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중요하게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서 살고 있고 또 어때요? 이 기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교회, 자신들이 과거에 도왔고 후원했던 그 이방인 교회가 자신들을 후원한다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이냐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또 은혜를 누리겠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성장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세계인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사진 작가 한 분이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우리 저기 미국의 참전 용사들, 6.25 때 참전했던 용사들, 군인들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군인들이 그 참전 용사분들이 그 사진을 이제 무료로 찍어주고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다고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헌신했던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바치며 도왔던 나라가 그 나라의 한 국민이 와서 이제 자기 희생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거.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저도 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을 희생해 가면서 이방인 교회를 도왔고 그들을 후원했는데 지금 어때요? 그 이방인 교회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다시 이 유대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근데 또 단순히 이런 어떤 이 훈훈함을 위해서, 이런 어떤 선한 행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회 상황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던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이 지역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는 지역적인 한계 때문이라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을 돕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을 보내고 복음을 가르칠 자를 보내면서 돕고 또 어때요? 이방인 교회가 그 또 도움을 받고 또 어때요? 이 유대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으로 돕는다라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래서 이 유대인 교회가 모았던 헌금이 이방인 교회가 모았던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다라면 어때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 중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을 거리끼고 이방인 교회를 좀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헌금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방인 교회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때 그 사람들이 더 잘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걸었던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 몸됨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30절에 보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자. 나와 같이 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지금 이제 로마 교회는 헌금을 보낼 수 없잖아요. 이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좀 내가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지금 이제 이게 쉽지 않다. 지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어때요? 앞으로 내가 서바나 지역으로 갈 텐데 거기 너희가 나를 좀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부탁하고 있죠. 이 모든 사역은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이 복음 전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바로 이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교제를 나누고 한 몸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가려고 하고 있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나와 힘을 같이 하자, 이 일에 너희도 동참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로마 교회 아주 좋은 교회지 않냐, 믿음이 대단하다고 내가 들었는데 너희도 지금 어때요? 다른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로마서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한몸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새로운 차원을, 지금까지 나눴던 이 한몸됨보다 더 새로운 차원을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한몸됨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한몸됨을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됐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전부다, 그게 목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한 몸이라고 생각한, 한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교회가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오로지 한 교회, 오직 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회와 교회 사이도 서로 이어져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한몸됨은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의 한몸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체, 한 몸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나라 교회, 저기 어디 우리 다른 교회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오직 한 교회만 있으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전체 교회, 우리 개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공교회. 그래서 이 공교회가 뭐냐니까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교회. 이 전체 교회. 하나님 앞에 한 교회가 있는데 뭐냐니까 우리 전체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편교회, 공교회가 이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카톨릭이라고 해요. 카톨릭. 그래서 우리 저기 천주교가 자기를 카톨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학자들 중에는 거기를 이제 카톨릭이라고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편교회고 우리가 공교회인데 자기들이 카톨릭이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해요. 우리가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교회고 우리가 공교회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보편교회, 공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공교회의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의 나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이 공교회에 속하여서 공교회의 일부인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공교회에 속한 일부, 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별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교회라고 불러요. 지교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공교회라는 전체 큰 한 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공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도 그 몸의 일부분. 그래서 우리도 지체다. 그래서 우리를 지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지체라고 부르듯이 교회와 교회 사이도 서로를 향해서
지교회, 지체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이 교회 한몸됨은 이 전체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참된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공교회에 속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보고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는 전체 교회의 일부예요. 전체 교회에 속한 지교회예요. 공교회에 속한 지교회예요. 근데 그 공교회에 보니까 어때요? 이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향해서 아예 저기 작은 교회네, 저기 사람이 별로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누가 저기 미국 대사관에 가서 여기 미국 사람 별로 없네, 미국 사람 별로 없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많잖아요. 전 세계에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어디 교회 사람 적다고 합니까? 아니 많다니까요. 우리는 거기 일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이런 진단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후퇴해 보이고 쇠락해 보일 수 있어요. 좀 숫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다른 곳에서는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다른 곳 어디요? 저 아프리카, 저 남미, 저 3세계 국가에서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찌 보면 한 번도 2000년 전부터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흥해 왔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후퇴할 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서구 교회가 침체기를 맞이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공교회는 한 번도 후퇴하거나 숫자가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편만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 항상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공교회는 날마다 번영하고 있고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위축되거나 어떤 이런 약간 이렇게 뭔가 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교회가 번영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 현 시대만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제 공교회의 개념이 지역을 초월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또 공교회는 어떤 개념이 있냐니까 교회가 지금 이 근 몇십 년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교회는 2000년 넘게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공교회라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지역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초월해요. 교회로 살다가 죽어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성도들보다 주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교회라고 할 때는 뭐냐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셀 수 없는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몸된 교회라는 거는 지역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 몸됨을 지킬 때 우리가 과거의 선배들이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잘 물려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그들과 우리도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유산들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최신 유행 따르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가 지금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교회는 항상 그래서 어때요? 셀 수 없는 많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숫자를 셀 때 몇 명이라고 부르냐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불러요. 14만 4천 명. 이거
유튜브 뭐 우리 많이 조회수 없으니까 괜찮겠죠? 14만 4천 명. 근데 이제 14만 4천 명이 무슨 뜻이냐니까 실제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공교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공교회의 숫자. 근데 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어차피 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가 셉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그동안 교회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숫자인데 그걸 누가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숫자를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신천지 웃긴 애들이에요. 이게 셀 수 없는 숫자라고 성경에서 상징을 생각하는데 그거를 세고 앉아 있어. 진짜. 왜 셀 수 없는 숫자냐니까 14만 4천은 어때요? 이 생각해 보시면 144는 어떤 숫자냐니까 12 곱하기 10이에요. 근데 12는 뭐냐면 이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서 12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합한 숫자가 14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144명 하면 너무 적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교회의 숫자가 교회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교회의 충만한 숫자,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그 숫자를 아신다.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그 숫자,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교회의 이 개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성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 눈에만 보여서 그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가 그 공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어떠냐니까 우리도 그 공교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지금 한 몸이다. 하나다. 셀 수 없는 숫자로서 14만 4천 명으로서 우리도 지금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 공교회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교회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주보가 없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의 개념이 뭐냐니까 공교회인 거예요. 공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한 몸이다.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날 믿는다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그 우주적 교회, 공교회에 속한 지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매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 지역과 시간을 초월해 있는 주님 앞에 한 교회로 있는 공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공교회에 속해 있는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소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초월적인 개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역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고 전 우주적 공동체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정서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저 자기 삶만 중요하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런 맥락도 없고 자기만 보고 살아가니까 아주 그냥 눈뜬 장님처럼 자기만 보고 살아가니까 삶의 의미도 찾기 힘들고 삶이 가벼운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속한 곳을 보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 자꾸 나만 보니까 자꾸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 공교회를 봐야 되는데 이 우주적 교회를 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항상 내 사소한 문제에만 관심이 가다 보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가볍고 아주 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명이 가장 많이 발전했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장 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자기만 보고 다 이 자기 내면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이 인생을 목적으로 삼는 게 그래서 다 사소한 거예요. 우리가 공교회에 속해 있는데 다 자기 목적이 뭐냐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인생의 목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누가 사냐는 거야. 과거의 성도들은 이걸 붙들고 살았어요. 누가 보이는 소망을 소망이라고 부르면서 사냐. 근데 이제 오늘날은 다 그런다는 거야. 다 교회에 속한 사람도 다 소망이 뭐냐니까 그냥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에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이것 좀만 못하면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살아가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면 우리 개인도 이런 좁은 시각에 매몰되어서 아주 우리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또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 이 전체 교회, 이 공교회를 보지 못하고 자기 지역 교회만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개교회주의. 이게 아니에요. 자기 지교회만 자기 개별 교회만 생각한다. 그래서 개교회주의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 지역 교회를 공교회에 속한 교회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런 공교회 질서, 교회가 과거로부터 전해온 전통과 그리고 이 교단과 노회를 통해서 정해온 질서를 따르지 않고 아주 그냥 떨어져 있는 교회처럼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마치 그런 질서가 성경에 없었던 것처럼 2000년 동안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뭔가 자꾸 만들어내서 다른 교회와 다르게 보이게 하려는 거, 그리고 마음대로 질서를 어기면서 교회로서 있는 거, 이런 태도, 다른 교회와 연합하지 않고 자기 속한 지역 교회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가 이제 이 개교회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교회주의는 뭐냐니까 교회를 마치 섬처럼 여겨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무슨 상관이 있냐. 자기 교회만 섬기면 된다. 그래서 섬과 같이 여기죠. 또 더 나아가서 어때요? 경쟁자로 여기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아예 이제 마음을 닫고 사는 이 교류 없는 그 섬처럼 여기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돌보는 일에 인색하고 자기 교회만 부응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요. 보니까 교회가 체인점을 내더라고요. 체인점을 내. 저기 저 먼 지역에 있는데 체인점을 내가지고 이 다른 지역에도 자기 교회 성도로 만들려고. 이런 게 이제 개교회주의의 어떤 현상인 거예요. 또 어떠냐니까 교회가 이 교단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단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고, 또 이제 교단에서 권징하려고 하면 교단 탈퇴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교단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200개가 넘는다고 하죠. 이런 게 다 이 개교회주의의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 아주 악순환들이고 너무 좋지 않은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써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잘 정립해야 돼요. 우리 공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 다른 교회도 어때요? 우리의 지체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교회를 생각하고 이 공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공교회로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는데 약간 몰상식한 것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아니지요 하고 싶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저 그냥 일부 나랑 다른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요, 이 공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일에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자기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교회들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뭐 누구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뭐 지금 몇 달 가까이 못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잘 지킨다, 저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얼마나 저도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떻습니까? 형제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감당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의 약점과 비난받을 만한 지점, 물론 우리도 화날 때 있고 우리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체된 교회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 교회도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우리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억울하고 나도 화가 나지만 이 교회를 비난하는 말을 너무 상관없이 듣지 마시고, 저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난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때로 화나고 그런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마세요. 아무리 욕먹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이 로마 교황과 싸우면서 로마 교회랑 갈라질 때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주님 앞에 그 공교회가 서 있잖아요. 나도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비난하는 거는 주님의 몸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그래도 그걸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또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거기 비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비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교회에 속한 지교회로서 전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거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지체가 다른 지체를 더 잘 섬기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거는 사람이 느는 거랑 거의 큰 관련이 없어요. 뭐냐니까 그 교회가 다른 지교회를 섬기고 돕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전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소식이 뭐예요? 우리 이방인 교회,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 이 정도로 우리를 돌볼 정도로 성장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은 규모도 작고 많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애써서 참여하는 연합이 있고 후원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연합과 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드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후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연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2개의 연합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가장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고, 특별히 그 안에서도 경기 선호회, 그 안에서도 이 단원 시찰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도 공식적으로 이 노회 7위를 받는 교회로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노회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입했을 때도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셨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근데도 우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시찰에 속한 목사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계세요.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최근에도 이렇게 쌀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노예가 되게 좋은 노예더라고요. 다른 교회 노예는 안 그런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좋은 노예고, 이 지역 노예에 속한 노예들을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예인데, 우리도 지금 이 노예에 속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자라면서 노예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 중에 이 성모견이 있어요. 성모견은 뭐냐니까 이 성경적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의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성모견. 그래서 성모견은 어떤 교회 연합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복음의 기초와 교회론을 중심으로 이 가치에 동참하고 이 복음의 지식들, 이 체계화된 지식들을 교회 중심으로 삼고, 또 이 운동을 좀 이렇게 다른 교회에 또 보급하려고 이 목사님들이 연합한 이 연합에 우리 교회가 지금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합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 노예 얘기하거나 성모견 얘기할 때, 거기가 이제 우리 교회구나, 우리 공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체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가 있죠. 한책의 사람들. 한책의 사람들은 신대원에서 말씀 연구하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이 신학교에 찾아가셔서 신학생들을 만나서 말씀 연구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목회자로 서야 할지 이 신학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배웠고, 그래서 그때 배운 말씀으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한책의 사람들 이제 후원하고 있어요. 얼마 하냐니까 1년에 60만 원 해요. 1년에 60만 원. 근데 이제 한책의 사람들 간사님들이 지금 보니까 40명이 좀 넘으셔서, 제 이제 소망이 뭐냐면 좀 한 끼 식사라도 잘 대접해 줄 정도로 좀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같이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이 말씀운동 연합이 있습니다. 말씀운동 연합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음과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이 단체죠. 그리고 우리도 수련회에 참여할 때 이 연합의 이 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도 이 성장할 때 이 말씀운동 연합을 후원하고 돕는 사역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특별히 리더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수련회 때 리더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 말씀운동 연합의 사역이 다른 교회에 잘 정착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리고 또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조직이 세워져가지고 여기도 이제 새로 간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회원들이 올해부터 우리 이 말씀운동 연합도 우리 돈으로 후원하자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1년에 60만 원 해서 간사님들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 정회원들이 정했습니다. 또 이것도 앞으로 더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또 있죠.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운동 센터가 있어요. 말씀운동 센터. 여기는 이제 이 목회자들,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사실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배우는 게 있는데, 목회 현장에서는 이게 배우는 게 없고 일은 또 너무 많으니까 배웠던 거 금세 까먹고 다시 옛 습관 이런 걸로 돌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 좀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을 다시 이 복음적인 신학으로 훈련시키고, 다시 이 복음을 향해서 복음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돕도록 이 신학 훈련 과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간사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이제 간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정회원 회원분들이 허락해 주시고 저를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고, 여기에도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기는 좀 많이 후원하고 있죠. 우리 정기적으로 매달 5만 원씩 후원하고, 여기도 또 1년에 60만 원 또 후원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뿐만 아니죠. 이 누루 운동이 있어요. 누루 운동. 성도들이 성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좀 복음을 접하고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교회 전체가 이제 후원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원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합시다.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잘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물려줄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공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한 몸으로 친교를 누리도록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힘썼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전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몸됨을 힘써 지키려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한 몸됨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듯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다른 교회를 위하고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교회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공교회에 속한 자로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